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신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형벌을 받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대속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원, 다시 말해서 대속적인 구원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대속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속 사상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대신 있는 것,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 달리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 사상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 자체가 대속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로서 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피를 흘려 죽으면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서 내가 죽을 위치에 대신 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여 죄지은 우리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것, 이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신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피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불의한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보고 아주 적나라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하고 불순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공회를 소집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가만히 놔두면 로마가 우리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가 로마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처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대신적인 죽음이시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그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바로 대속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생명은 대속적인 생명이고 내가 누리는 건강과 치료는 대속적인 건강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그저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를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우리 인류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인류 역사상 어떤 인물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은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의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의의 길.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기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위하여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예언해 놓은 말씀 한 구절도 예수님이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을 위한 모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간이 행해야 되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이 침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의인이면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으로 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그 제사장 말구에 귀를 쳤습니다. 귀를 치고 반항하고자 하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 칼을 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말구의 귀를 집어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의를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운데 한 다른 법이 자기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룬 것처럼 바울사도도 성령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순종의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 순종과 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없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나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장탄식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장탄식을 했습니다. 왜? 마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께 매달리니까 성령님이 하나하나 조금씩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매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자고 일어나서 성령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에 대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승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이제는 깨뜨렸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마귀가 심판을 당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또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를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모든 이 부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와 같습니다. 판도라가 에피메티우스와 결혼을 했는데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상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고 모든 무서운 것들이 다 뛰쳐나왔습니다. 황급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하나만 그 속에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내어야 되는데 그 내지를 못하고 닫았습니다. 희망만 그 판도라 상자 속에 남았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재앙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 못한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가운데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힘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는 줄 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입니다. 마귀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마귀가 오늘날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제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생각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소망이 넘쳐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해코지 하지 못한다. 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